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자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 내두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셔서 함께 크게 응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그 마음과 열정들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언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오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한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 일꾼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또 이 자리에 온 지가 벌써 20년째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23살 나이에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어느덧 부교역자의 시절을 거쳐 담임 목회자까지의 20년의 시간들을 목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까지 그 제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들을 종종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가 기억이 남습니다. 이전에도 잠시 나눈 적은 있겠지만 여행으로 목적을 갔던 그 일본이 선교지가 되었고 그 여행을 위해 놀러 가려고 했던 그곳이 저에게 사역지가 됐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부목사님이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숙박을 제공받고자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를 소개시켜줬고 그곳에 갔는데 소개가 잘못됐던지 저한테 여름 성경학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의 사역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했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일본 사역을 맘먹게 된 것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였냐면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일본 관광을 위해서 돌고 있는데 여러분 마츠리라고 해서 일본의 축제 기간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우리의 말로는 축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애군을 쫓고 한 해를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이 미코시라고 하는 이 상여를 메고 자신의 마을을 도는 시간들이 바로 이 마츠리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여가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가볍게는 1톤, 무겁게는 10톤 가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아주 그 네모난 강목으로 되어진 그 굵은 나무에 얹어서 어깨에 들쳐매고 그 마을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각진 나무를 가지고 으쌰 하고 걸어가니 어깨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한 해 동안에 애군을 쫓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들의 얼굴을 봤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돈 버는데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려고 공부하는데 공부가 어렵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1년의 행복과 운을 빌기 위해서 어깨에 들쳐매고 그 동네를 돌고 다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슬프고 불쌍해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잠시 봤더니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다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를 누르는 그 몇 톤의 그 무게들을 온전히 자기 어깨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가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각진 것을 메고 으쌰 하려니까 어깨는 짓눌리지요. 고통은 심해오지요. 그러니까 술 기운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800만 우산을 섬기는 그 일본 땅, 그 행복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그 8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을 섬기는 그날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굉장히 연단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어를 알지도 못하는 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억 니은답게 모르던 제가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처음에는 얼마나 겁도 나고 무섭던지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덴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복음 전하기에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그곳들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금 기억해보고, 주의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기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한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굳이 전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의 이유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부르시는데, 우리가 굳이 전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질문처럼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허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심에 그 한 영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허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찾고 있는 자들이 하루라도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덴에서의 복음 전한 일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성경으로 더욱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상하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거룩한 분노와 더불어 그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에 그가 아덴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은 그가 어디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의 그 시작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심정과 주의 심정을 이해할 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곤고함 중에 있는 그들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헤매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될 것이요, 오늘 그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며 우리를 부르심 앞에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더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로서 고대 철학과 학문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이후의 말씀을 쉬움한 설명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 몇몇 에피크로스 스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도 토론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 이 수사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을 선전하고 있는 것 같군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회당과 시장을 다니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저가 수다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하여서는 그가 다른 신을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아덴, 우리가 아테네로 알고 있는 이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토론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겨했으며 우리 뒤에 성경에 보면 아레오바고스라고 불리는 아레스 언덕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토론들과 또한 죄를 지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중범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하는 곳으로 그곳에 모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주장들은 굉장히 대립되었어요.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 이들이 갖고 있는 주장은 바로 뭐였냐면 쾌락주의였습니다. 쾌락 가운데 인생의 고통과 공포와 죽음과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크로스 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먹고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오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고통과 아픔들 부여잡고 살지 말고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너무나도 동떨어진 가르침이었지요. 여러분, 반면 스토학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 중심의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이성은 우주 속에서 내재하며 인간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뭔지도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격한 금욕주의와 자연과 조화된 삶을 주장하면서 범신론들을 취했어요. 온 우주 만물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그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적 교만에 빠져서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들과 함께 토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토론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의 그 철학보다, 세상의 학문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뭐라고 이 바울을 평가했습니까? 바울에게 그는 말수다쟁이, 말을 떠드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원어를 풀어보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 들판에서 곡식을 주워 먹는 까마귀,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줍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사연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연세가 92세나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역장을 하시고 있는데 이분은 한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외우신대요.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들으신대요. 그런데 지금도 학교도 나오지 않고 한글도 모르는 이분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당했습니까?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수다쟁이, 말수다쟁이, 허튼 말을 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가 하는 이야기의 모든 지적 의구심을 그 사람들은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19절과 20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서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우리 귀에 무척 낯선 것들인데 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다시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순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시켜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레오바고 광장은 많은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 철학을 논하였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단순히 논쟁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나 방화, 또한 독살이나 기독교 종교를 혼란케 하는 일을 처형하는, 재판하는 곳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기존 종교를 혼란케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 새로운 신, 너희가 말하는 것 내가 이해할수록 나를 이해시켜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신,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지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레오바고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바로 모든 능력 위에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그가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그 애절한 마음과 그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있지 않으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언제이신지 기억하십니까?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드리고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그저 안타까워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무게와 중심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들이키고 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면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열방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하고 그 열망의 마음들로 그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더 이상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주의 천군 천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의 회복으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오늘 순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사명자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 영혼을 향해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날마다 더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심정으로 준비되어 주의 부르심 앞에 그는 사용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 부담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내일 우리 교회 이 교육부서 교사 세미나를 갔습니다. 주제도 전도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그 어떤 것에도 함께 대답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단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들과 주님께서 질투하셨다라고 하는 그 질투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살리고자 하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주변의 지인들,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오기 위한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므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전도사만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너희만 마음껏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 너희가 누리는 그 은혜,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오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우리의 작은 애씀과 노력이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록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으로, 그 애끓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준비되어져서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그 사명 앞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오늘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가족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저 이 땅에서의 사랑으로 끝내고 싶지 않잖아요. 직장에,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한 하나님, 나의 열정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나를 통하여 주님 곁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군지 잠시 묵상하며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그들을 주님 곁으로 부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 어둠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